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린도에 쓴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마지막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는 참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인 13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 중에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내용이야말로 명설교구나. 정말 명문장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 편지를 썼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수많은 교회 편지를 썼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특별히 두 번째 편지라고 불리는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은 이른바 명설교입니다. 제게 있어 명설교 그러면 대구 서문교회 이성원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릅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도 탁월한 설교자지만 그 대구 서문교회 이성원 목사님은 작고하신 분인데 한때 그분이 그 설교 언어 자체가 굉장히 수려했습니다. 그 언어만 수려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심, 동양화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양화에서도 참 그 잘 그려진 그림을 보면 감탄하곤 하는데 그분은 동양화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풍겼던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사도의 깊은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은 내가 지금 가는 것, 내가 가서 할 일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두세 증인의 확정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두세 증인이 어떠한 확정을 해줘야지 그것이 유효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얘기는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의 어떠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죠. 내가 두세 증인의 말로 확정할 정도로 너희에게 가겠다. 그리고 가서 2절에 이 일을 확인하고 그 일을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런 확언이라고 볼 수 있죠.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앞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플랜팅을 하기 위해서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사실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적 모습을, 뉘앙스를 풍겼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싫어했던 무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옥신각신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갈 때는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바울의 대적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바울의 결연한 각오가 보이죠. 그리고 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1절과 연관지어 보면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너희를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굉장히 비장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무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참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바울이 더 이상은 그렇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눈뜨고 보지 않겠다,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소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무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분명하게 징계하겠다, 확실하게 징벌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 리더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단호할 필요가 있죠. 무조건 우유부단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모든 것을 받아들여 자칫하면 구원관마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성도들이 WCC에 가입한 교회들을 싫어합니까? WCC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정신이 나쁘지 않았죠. 교회 연합운동이었기 때문에, 연합은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오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연합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연합이 아니죠. 어떤 교수님은 이런 책도 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교리의 하나임. 교회는 하나 될 필요가 있죠. 서로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타협은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선믿음 후 이해입니다. 믿음이 있고 이해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로 잡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이해되면 믿을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회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WCC를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불교도 모두 다 구원이 있다,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올라가면 다 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무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건 리더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 분명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모든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진리를 지키되 사람을 이해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양면을 잘 지혜 있게 컨트롤하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하고, 우리 바이블 내이션에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이 이렇게 참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에 바로 소환하는 인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명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 안에 예수가 있냐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구나. 그래, 좋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한다.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면 그는 결코 약하지 않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칫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약해 보입니다. 힘으로 보자면
가장 연약한 위치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었죠. 그분은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건세자였습니다. 전능자였습니다. 창조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빌라도가 신문하고 십자가형에 언도받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거기서 힘없이 죽으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강하신 분이란 거죠. 그 강함이 인간의 강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막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신 분, 바로 그 강함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약하나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었으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전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결국 십자가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내 모든 문제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의 모든 문제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매일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버림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보다 인간의 계산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많기 때문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게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13장 5절에서 7절을 읽다가 중요한 개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성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자기 성찰 같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주어진 어떤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읽으십니까?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종교인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휩쓸려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성찰은 스스로 내면의 자그마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요한 데 거하면 아주 작은 소리도 다 들려옵니다. 외부 자연에 나갔을 때에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고요 속에 가면 귀뚜라미의 소리와 매미의 울음소리와 바람의 풀이 이렇게 흩날리는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 바로 그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자기 성찰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그 밀란 쿤데라가 얘기했나요? 존재의 가벼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정말 가볍게 우리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5절을 읽으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유기된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을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버림받지 않고 온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저도 요즘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리더의 죽음이 필요하구나. 리더의 희생이 필요하구나. 저라고 이 아침 예배 메시지 계속 올리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 죽음, 자기 희생 없이 한 공동체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 외에 공짜 없지 않습니까? 공짜를 바라는 심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너희가 죽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너희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너희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악에 조금 더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올곧게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진리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좋다고 무작정 포용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포용했다는 것이죠. 교리의 하나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한 번 더 우리가 약함.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영적 패러독스죠. 항상 리더가 죽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관계에서 내가 먼저 죽으면 상대가 살아납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 우리가 죽을 때에 너희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에게 초점은 공동체의 온전함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온전함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 12장의 모습이 한 번 더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떠나 있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세 번째 너희들을 만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냥 채찍으로, 정갈 채찍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11절 12절 연달아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1절과 12절에 바울의 마지막 겉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겉면에 보면 크게 보면 5가지 메시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기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기쁨의 영성이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저도 웬만하면 웃으려고 애를 씁니다. 웃음이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상황일수록 오히려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을 떠올리며 웃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상황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막을 수 없습니다. 흐름이라는 거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 안에서 내 마음을 내가 바꾸어낼 수는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낼 수는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일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쁨의 영성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부정적 사람들, 대적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긍정적 영향,
받기를 원했습니다. 위로를 받으며, 이 위로도 중요했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상처받은 영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싸매어주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죠. 때로 우리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잘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직 그 마음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저에게 설교를 듣다가 오늘은 설교를 못 듣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못 듣습니까? 내게 처한 상황이 정말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메시지를 잠깐 듣지 않고 먼저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치유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려갑니다. 또 어떨 때는 말씀이 치유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했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평강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샬롬의 커뮤니케이션, 평화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5가지만 있으면 이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영성이 있습니다. 세움의 영성이 있습니다. 위로의 영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의 영성이 있습니다. 샬롬의 대화, 평강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5가지 있으면 그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칭함받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바이블레이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은 그 유명한 삼위일체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의 축도, 저도 이리 축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 이 3가지를 전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13장에 와서 그야말로 명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설교가 무엇입니까? 수려한 문정이 명설교가 했습니까? 그것도 때로 필요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깔려있으면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 와닿는 말 탁탁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바이블레이션의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과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념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에 영향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째 방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장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애정과 열정, 사랑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장은 그야말로 명설교였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 서 있으며 진리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서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부정적 기운에 영향을 받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낙담할 때가, 좌절할 때가, 체념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렇게 5가지를 갖고 일어서기를 원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함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그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명설교를 들으며, 바울의 명설교를 들으며 나도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